하나님께서는 올해 2022년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깨끗한 교회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적인 삶에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겪고 난 후에 다시금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매우 적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어지럽혀지고 황폐해져 버린 우리들의 일상과 교회의 상황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주제로 벌써 4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거룩한 성전이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또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책은 원래 하나의 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관한 느헤미야서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구별하여 재건되고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전반부 이야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들의 마음속에 세워질 성전들을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이야기, 그게 이제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서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과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을 세우고 국가 시스템을 세워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벽 시스템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각자 맡겨진 구간들을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52일 만에 그렇게 재건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리더십들을 이제 세워서 각자 맡겨진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돌로 지어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할 성도들,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 보이지 않는 성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이 성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결한 믿음의 근거에서 세워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협력해서 예루살렘 성읍 전체의 중심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9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모두가 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하나님께 봉헌하고 성벽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자신들의 삶과 제도와 이런 것들마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장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끊이지 않고 방해하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차근차근 재건되어져 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해 가고 있는 중간중간에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원수들도 그 원수들의 공격도 아주 필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중간중간에서 우리는 계속 마주했었습니다. 그것들을 따로 모아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시행하기,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사단도 그만큼 발악하면서 더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서면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흔들고 방해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흔들어대고 관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특히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탄의 역사도 더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성벽, 눈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원수들의 방해가 동일하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방해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방해도 보이는 방해와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1세대들이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기초공사를 했을 뿐인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4장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이들은 왕에게 그래서 상소문을 올려서 거짓말과 왜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속여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에 두려워하고 좌절해서 절망해서 자기 먹고 살 걱정에만 이제 다 빠져서 다 흩어져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잠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기의 안위와 평안과 안전의 삶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고향까지 돌아왔잖아요.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들의 방해에 금세 시들어버리고 각자 자기 먹고 살 일에 다시 돌아가 버렸던 것.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길가에 떨어져서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돌아오는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었죠. 그러니까 돌아왔던 사람들 그래도 복음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바로 빼앗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에 반응해서 귀환한 백성들은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곧 원수의 시련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왔지만 말씀에 반응했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된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주저앉아버렸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1차 포로들은 보이는 성전을 지을 때 돌짝밭에 부러진 씨앗처럼 반응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나 환난이나 박해 앞에서 금세 넘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밭에,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공격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누구일까요? 에스라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할 때 죄를 범했던 내부자들이 있었잖아요. 내부자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2차 귀환의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귀족들, 고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자녀까지 출산했던 것.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앞에서는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밭처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반응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의 공격에서는 유혹과 미혹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을까요? 유혹과 욕심과 염려가 다 반영되어져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무슨 의미냐면 민족들 간의 동맹을 맺는 겁니다. 내 아들의 아내로 너 딸 결혼시키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안위를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보장받으려고 했었던 것. 그게 뭘까요? 유혹과 욕심과 염려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의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한 수용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은 또 쾌락과 번영을 약속하는 신들이었습니다. 풍요롭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우상숭배 문화와 맞바꾸어 버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들을 훼손해 버렸던 겁니다. 여기 미혹에 넘어져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벽이 그렇게 유혹과 미혹에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싸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의 모습이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늘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귀환한 무리에 속해서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금세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 만한 것이 있나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세상의 지혜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였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사상과 이론과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이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 성벽과 성전을 모두가 재건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에서 보았던 성전 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도 같은 모습이 반복됩니다.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3장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각자에게 중수할 분량을 맡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지파마다 각자 나눠주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는 순종이 시작될 때 눈에 보이는 원수들이 제일 먼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방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사단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사단의 목표,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극렬한 방해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2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느헤미야가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원수들의 방해하는 원리들을 깊이 한번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면 제일 먼저 원수들은 화가 납니다.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받고 범죄하여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 성벽을 준수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면 자신들이 늘 약탈해 왔었던 유익들을 자기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우리의 그냥 그냥 정말 이렇게 쉽게 약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늘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득권이나 주도권을 빼앗기려고 할 때 원수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하는 반응이 뭐냐면 무시예요. 무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니들이 무슨 힘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나라를 잃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 켜켜이 싸웠던 게 뭐냐면 패배감이에요. 패배감.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득한 상황에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니까짓게 뭘 한다고? 니까짓게 그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능력과 돈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계속 이런 거짓 메시지를 집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맞는 말이죠.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성벽 재건을 시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 그 어마어마한 그 사역 앞에서 다 주저앉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시도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벽들을 다시 재건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을 공격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 예배 드리면 그 성벽이 재건되냐? 그걸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경제적인 공격도 하고 그 일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물자를 조달해야 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 일에 거기에 참여해?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개인적인 열심을 쏟아부어도 잘 모아놓아도 성벽이 재건되어 있지 않으면 금세 모두가 다 약탈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원수의 말이 진실로 들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명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께 경제적인 안정도, 신앙의 안정도, 원수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성벽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 메시지로, 거짓 정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도비앗과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이 원수들은 4번이나 5번이나 계속해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그 6장의 이야기인데요. 대화를 빙자해서 우리 대화 한번 나누자.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성벽 공사로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 나 성벽 공사하냐고 바빠. 못 가, 못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수들이 야, 저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 하면서 거짓 정보를 또 흘리고 소문들을 또 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일들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를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악의적인 거짓 모함을 계속 꾸미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런데도 끝까지 그 원수들의 덫에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 일들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보이는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일을 행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지만,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자기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거짓과 비난과 조롱으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두렵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힘도 없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그런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대처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6장 9절에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과 맞대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이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묵사발 만드는 것이 그런 데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부르심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반응해서 함께 거기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집중하며 거기에 온전히 시간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매우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 할 공식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늘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들은 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손 놓고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꿋꿋하게 성벽을 완성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도발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주변 국가의 침략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우면서 성벽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만 가지고 있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을 끊임없이 통과하면서 성벽을 재건해냈었던 일이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차고 방어해 가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칼을 차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을 대비해 가는 일들도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실질적인 일들까지도 함께 뱀같이 지혜로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결한 비둘기같이 이 두 가지를 함께 감당해 가며 일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보이는 성전을 세워가고 악한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우리에게 부르신 이 성전과 성벽을 세워가는 방식이면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항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대항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 안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성벽도 재건해야만 했었습니다. 보이는 성전 재건하는데도 원수들은 계속 방해하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또 방해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어렵게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 가면서 성벽을 재건해 왔습니다. 남자들은 일할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시간을 줄여가면서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 참여했고 열심히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더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과 성벽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양식을 얻어 지금으로 말하면 집과 차를 대출받아서 생활하면서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당시 평균 이자율이 한 20% 정도였는데 이 성벽 재건하는데 중간 관리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금 폭탄을 매겼던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한 40%에서 60%까지 연 이율이 높아졌다고 학자들이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하는데 성벽 재건하는데 그 헌신하는데 사람들 중간에 관리자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계속 착취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성벽이 내부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사실을 들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고금리를 착취하고 있다는 저당 잡히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또 들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가면서까지 근근히 살아가며 성벽 재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하소연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귀족들과 고관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제도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자기의 권한과 권리들을 다 사용해서 이 중간 관리자들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었던 모든 것들 다시 다 돌려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주고 고금리 이윤을 다시는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에스라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이 보이지 않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호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이방의 욕심과 악한 제도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 빼돌리느냐고 백성들을 피고름 짜내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성벽 재건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귀족들과 고관들은 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기들의 배를 불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또 지방선거도 있을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아서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중간에서 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피고름을 짜내며 자기의 배를 불려가는 이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그러한 성벽이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나서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성벽을 세운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져 간다는 것, 그리고 그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중수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자기의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한 일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12년 동안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지도자로서 이 말에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느헤미야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원수들의 공격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원수들의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이루어내는 일을 완성하는데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참여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성전과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에 동참했었던 자들이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들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드러내게 될 때, 이루어내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원수들의 공격을 뚫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과하면서 그 일들에 동참토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초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에 의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들이 우리 삶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생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